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몇 장의 그냥 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오사카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노인대학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냥 사진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대충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교회 활동 좀 하시던 분들은 저런 사진들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대충 아실 거니까 노인대학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개인 상담도 하고 의료 봉사 관련도 하고 또 수업 마치고 나면 저는 또 발표도 하고 저게 저희 오사카 교회의 15년차 노인대학의 활동들입니다. 졸업식을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저렇게 전부 사각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저렇게 이제 졸업식도 하고 또 물론 만든 것들 저런 것도 서로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 장면이 이제 3층이 이제 식당과 작은 우리가 예배당이 있는데 특별 활동을 이제 아래층에서 내려와서 할 때도 있고 프로그램 전체는 이제 4층 예배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치아 건강 관리를 해서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림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그림 그리기,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장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만 그냥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걸 레지멘이 22페이지부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노인들 그러면 정말 사회나 가정에서나 어떤 그 공동체에서 늘 존경받고 또 인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이제 지식들이 그리고 새로운 문화들이 이제 더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노인층은 오히려 소외계층이 되고 변화되는 그런 그 사회 속에 따라갈 수 없는 오히려 이제 많은 그 변화들이 노인들의 삶도 바꾸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한국 교회들은 거의 교회마다 노인 선교를 위해서 노인대학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아마 일본에서는 아마 오사카 교회가 노인대학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저희 교회만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다른 또 교회들이 비슷한 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너무 과한 얘기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층과 어떤 그 교회가 관계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할까? 그게 하나의 선교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한 인간의 삶에 우리 교회가 더불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교회가 하고 있는 노인대학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성서적인 우리가 입장을 교회니까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뭐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동시에 노인은 사회적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또 이제 연령층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사회나 공동체나 가정이 노인들을 도와야 될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었다. 뭐 이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자문이나 전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걸 제가 전부 하나하나 예를 들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쁨과 축복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가르쳐야 될 그런 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시편 17편 18절을 우리가 자주 이제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 하면서 자주 읽는데요. 정말 내가 나이 들어 백수가 될 때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나타나는 노년은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기쁨과 축복이고 또 가르쳐야 될 그런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라든지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이 진리를 우리 어른들이 경험한 걸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대에게 전해줘야 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과 특권이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당연히 신약 성경도 노인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노년의 삶은 영적 그런 성숙의 시도 합니다. 그러면 오사카 교회가 처해 있는 제일 높은 상황은 어떨까? 어저께도 우리가 주제 강의를 통해서도 특별히 시편 137편을 교수님께서 인용해 주셨는데 결국 자기 고국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디아스폴라,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강가에서 그들은 노래를 부를 것을 강요당했다고 하면 우리 제일동포들의 얘기를 일본 분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요. 그 논문이라든가 책에서 보면 이 조선 사람들은 와서 아주 조금 구슬픈 그런 노래들을 불렀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아리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이제 끌려온 또 일본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1세들이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서 고국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제일동포들. 요즘 우리가 그 북아프리카에서 배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서구로 찾아나왔던 사람들이 배에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얘기예요. 다시 일본으로 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1945년 해방이 되고 동북으로 돌아갔다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분들은 4.3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든지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의 삶이 참 복잡해요. 1945년 전까지는 경제적 난민으로 혹은 징용으로 와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230만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2가 한국으로 귀국을 해요. 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그 땅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고 조선반도로 돌아갔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이제 그때부터 나온 단어가 밀항이에요. 좋은 말로 하면 자유입국자죠. 조그마한 고깃배, 고기를 실어야 할 그게 40명, 50명씩 그냥 뚜껑 닫아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배가 가라앉으면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몇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 일본에 살아야 했던, 요즘 말로 잘 좋은 표현하면 경제적인 난민이겠지만 정말 참 서글픈 우리 제일동포들의 얘기들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말, 여기 지금 제가 22페이지, 23페이지 쓰여 있는 건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대충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가고, 또 우리를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60대 노인들은 쇼핑, 또 70대 노인들은 세파, 그리고 80대 노인들은 야시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60대, 70대, 80대 그 노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은 역시 이 젊을 때보다도 생리적이나 신체적인 그런 모든 기능들이 쇠퇴해가고 심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노인 그러면요, 유엔이 정한 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인데, 제가 우리 여기 뭐 어른이 계신데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금년에 65세가 됐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노인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튼 유엔이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인법에 의해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도우 목사가 뭐 여러분들 뭐 아시니까 제가 버무없이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는 친구인데 1970년대에 만나서 지금까지 친구니까 저게 친구인지 원수인지도 모르지만 저보고 자꾸 놀려요. 정복사 이제 한국 가면 지하철 돈 안 돼도 타도 돼. 그러고 저보고 자꾸 놀려요. 본인은 한 1, 2년 있다가 아마 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65세가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이 규정은 어떤 그 사회마다 정한 건 아니고 유엔이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나이든 노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결국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 노인은 연약한 존재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또 향해 가는 그런가 하면 이제 죽음의 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자료를 제가 쭉 읽다가 보니까 우리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죽음의 수용도에 관한 연구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이 수용 용도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건 저희 오사카 교회의 노인대학의 시작과 오늘날의 우리의 성경적인 방향 또 미래에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페이지를 여러분들 봐주시면요,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자료를 2019년 9월 달에, 일본은 9월 달이 되면 이 경로의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5월 달에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은 9월 달에 경로의 날인데, 이때까지는 꼭 이제 세계적인 자료라든지 노인에 관한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를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참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제일 먼저 일본이 나오죠. 그럼 1970년에 일본은 이 65세 이상 되는 고령자의 비율이 6.9%였습니다. 국민의. 그러면 작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거 보면 28%죠. 그러면 그 다음 2040년은 이건 예측이에요. 그럼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냐?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1920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45살이라고 하면 20년 뒤가 되면 65세가 되는 거니까 노인 숫자는 이미 나오고 나이 어린 아이들의 이제 이게 비율이 나오는데요. 35.2%가 됩니다. 미국이, 죄송한데 일본이. 그런데 여기 1위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세계의 고령화 퍼센테이지로 보면 1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랑 대충 보면 캐나다, 미국인데 미국이 현재 16.2%로 세계 41위입니다. 그 호주 옆에 있는 뉴질랜드는 16% 42, 오스트랄리아가 15.9, 43위, 우리 한국이 14.9, 51위, 중국이 11.5, 66위, 북한도 우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9.3, 78입니다. 그러면 2040년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 1위가 일본입니다. 1위가 일본입니다. 2위가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이 어느 정도 이 고령화가 빨리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역시 우리 선교에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 일부러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위에 고령자를 위한 유엔의 원칙이 1991년 이게 이제
각연이 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고령자들을 우리가 일반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 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자립, 참가, 폐허, 자기현실, 존엄 이런 부분들이 유엔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어르신들과 연대 관계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노인 프로그램들을 왜 해야 될까? 이건 결국 노인 선교 그리고 교육의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학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선정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제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성교적인 얘기들을 갖다 하나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저를 이제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목회적인 그 현실이 어떤 것들이 숙제냐, 어떤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냐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었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안교회 교육자로 또 이제 고등학교에 짧은 기간 이제 교부 생활도 저희들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이제 동경신학대학에 오게 되고 그런데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유학을 하고 공부 마치고 수학교로 다시 제가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튼 일본에 이제 머물게 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총회 파송 선교사가 이제 되어서 동경에서 17년 반을 제가 동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동경에 있을 때는 뭐 대사관 직원들, 주재원들, 유학생들 정말 젊은 층들이었어요. 뭐 저보다도 이제 뭐 나이가 많은 집사들은 없을 정도로 뭐 이런 이제 저 자신도 나이가 어렸지만 이제 그런 목회를 하다가 꼭 20년 전에 오사카 교회를 이제 청빙에서 제가 오사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교회는 내년이면 교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동포 교회로서는 역사로는 두 번째 오래된 교회이지만 제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뭐 재작년에 이제 다녀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이 뭐 일본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 구성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목회하기가 이게 보통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이미 오사카 교회는 20년 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 퍼센테이지를 볼 때 25% 이상이 이미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30한 5% 정도 됩니다. 설교를 이제 하고 목회 현장에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이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더불어 살고 목회를 해야 되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 이제 기독 공부가 이제 매주일 오는데 노인대학 교사 세미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안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게 눈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노인들이 이제 많은 교회에 오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들 선배님이신데, 목사님께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 신문 봤는데 저도 참석해도 되나요? 아이고, 오라고, 정무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대학 교사 세미나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각 교회들이 이 노인 목회, 노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건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부교역자를 전부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교회가 노인 선교를 위한 노인 대학을 우리가
개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대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회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건 결국 전도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제 안내표를 만들 때, 첫째, 우리는 국적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둘째, 종교적인 것을 우리는 배경을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오세요. 근데 이제 이 안내를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걸 들고 교회에 오셨어요. 이제 일본말을 하시는 거죠. 자기는 이제 장가학회, 속가가 장가학회를 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이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와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괜찮다고 오시라고.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자,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저부터 우리는 그건 뒤로 우선 밀려놓았어요. 그 대신 우리 제일동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정말 마지막 가는 그 삶의 좀 보람을 갖게 하고, 집안에 계시면 늘 텔레비밖에 안 보시는 그분들에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르신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들, 심지어 여러분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요, 이미 제일동포들은 저희들 교회는 5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5세들이 이제 있는데 2세들이 벌써 지금 이제 뭐 70, 80들이 이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혼자 생활을 하시면서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양로원에 안 가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차별받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뭐 마지막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뭐 닭광 먹어야 되고 내가 막 그냥 그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 제일당기독교총회 우리 전국 여성연합회가 전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 총회 이제 양로원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에게 정말 그 마지막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또 하나는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의 교육법 안에도 그런 용어들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70, 80이 넘는 분들이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자를 못 읽으세요. 한자를 못 읽으세요. 그럼 이제 당장 이제 길거리 나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어느 지역을 가려고 하면 전부 안내판들이 전부 이제 일본말이란 말이에요. 한자라는 말이에요. 못 읽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지 몰라요.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오사카 역을 가려고 그러는데 오사카 역 가는데 표 얼마짜리 사야 되지? 묻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줘요. 근데 할머니들이 동계산은 잘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 딱 넣어서 거기 이제 목적지까지 가시죠. 여러분들 일본은 문맹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일본인들 중에서도 공부를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 전쟁 틈새에서 일본도 힘들었을 때 자녀들 공부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그 세대들은 충분히 공부를 못하셨어요. 일본말을 할 줄 알지만 일본말을 모르는 분들, 한국말을 할 줄 알지만 한국말을 모르는 분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같이 그냥 우리나라 동요도 부르고 가곡도 부르고, 그리고 일본말 하면 일본 가요도 부르고 우리 옛날 가락도 부르고, 그리고 식사를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는 1시간 처음에 이제
언어 영역만 했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미 활동도 필요하다. 미술반.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게 한국 예술반이에요. 장구 치고 국 치고 노래하고. 그 반이 지금 뭐 장구 사달라고 그래서 장구를 뭐 열 몇 개씩 만들어서 사드려야 되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반들이 제일 재밌게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교회가 그러면 그런 선교적인 게 가능성이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일본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계속하는 게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인대 한 15년 하니까 저희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 스스로가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될까요? 오세요. 그런 분들이 2년, 3년 조용히 다니세요. 2, 3년, 4, 5년 그러다가 목사님 내가 세례 받아도 될까요? 저희들이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1년에 세례 교인들이 뭐 10명이 안 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그러나 그 노인대학을 통해서 교회 출석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는 분들은 연간 1,000명이 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저희들 공동의회록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해 드리는데, 뭐 한국교회는 노인대학 워낙 왕성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육 지도자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15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 교인 30명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등록이 한 208명. 이건 금년 우리 공동회 보고 내용대로 그 중에 우리 교인들이 23%밖에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77%입니다. 그리고 평균 이제 출석이 103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도 보면 이게 좀 N으로 그냥 나왔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저희 교회 재정부하고 사회복지부가 지원하는 것, 그리고 교회 기관 개인 헌금해 주는 것. 3번에 보면 오사카시 복지국이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 좀 방문해도 되냐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분들이 와서 그냥 우리가 같이 프로그램하고 식사 나누고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조용히 돌아갔어요. 근데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한 번 더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오사카 복지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 식사 지원비가 있는데 왜 이 오사카 교회는 이 많은 재정을 내어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식사 제공하냐고. 그래서 그냥 우리 프로그램에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더니만 복지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시쪽에서 먼저 이제 그런 제안을 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제 등록 인수하고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지원은 액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지역 이제 행정이 오사카 교회 노인대학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30페이지에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세계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계층과 종교, 문화, 언어를 넘어서 정말 생명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권리고 인생의 보람,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저희 오사카 교회 노인대학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어떻게 더 뿌리를 내리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교육자들 관심, 교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틀란타에 갔을 때, 아틀란타 우리 한인교회는 뭐 인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저희들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전임 교육자를 두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는데요. 아마 지역마다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오사카 교회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뭐 제가 이런 거 굳이 꼭 제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민교회 속에서 노인 선교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많지만 뭐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드린 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세요? 없죠? 노인계약을 일주일에 몇 번? 예. 여기 다 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화요일 날 아침 11시에 합니다. 그러면 1시간은 메시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들의 삶. 그러나 목사는 성경 얘기를 해도 그걸 직접적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이런 얘기 않고 성경 얘기를 해줘도 그분들은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거 아주 뭐 그럴듯한 얘기인데 아주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건 성경의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양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노인의 삶과 관계되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정말 성의를 다해서 준비합니다. 아까 영상이 안 나왔지만 매주일 준비하는 식사는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식사하는 식사보다도 재정이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성의껏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막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일본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30분은 그냥 이렇게 우리 무용도 하고요. 그러나 공부는 꼭 1시간 합니다. 영어 공부, 한국어, 일본어,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하는데 2시가 되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칩니다. 화요일 날 한 번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불만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방학하냐고, 왜 방학이 기냐고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 좀 힘듭니다. 또 다른 질문? 교인 아니세요? 예, 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등록이 208명인데요. 그 중에 저희 교회의 교인들은 23%밖에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주변에 있는 일본 분들, 우리 제일동포 2세 혹은 1세.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 비율은 얼마나? 한국인이 아닌 분들 한 60% 정도 돼요. 국적별로 따지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말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들 프로그램. 지금은 일본말로 해야 돼요. 모든 진행을 일본말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만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